오늘 이 찬양 우리가 또 앞에도 한번 차송으로 부르고요. 또 찬양대가 불렀는데요. 이 기는 육신의 기가 아니라 영의 기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이고,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오늘 영의 눈이 확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뻥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의 눈이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하실 때, 그 다음에 기는, 그죠? 영의 기는 뻥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기는 뻥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 내 눈도 또 잘 봐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의 귀가 뻥 뚫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난 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맞나? 하고 이게 확실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가까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가까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왼쪽 밑에 보시면 가나안이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으로 가나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밑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냥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패배해서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괜히 건드려서 결국은 다 몰살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쪽에 보이시는 이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 발람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 합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면은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이르되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복술가며 점술가인, 우리는 요즘 점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하다 그러잖아요. 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복을 빌면 이상하게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 발람이 워낙 소문난 사람이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 전쟁의 판세를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약 600km 되는 거리를 사신들을 보내는데 아주 풍성한 어떤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내서 이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주인공을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함께 볼 인물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은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 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저주도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발람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발락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챙겨서 다시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이 보니까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너가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은금을 다 내게 줘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야, 이 발람이 참 멋진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눈여겨볼 그 다음 발람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당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 때문에 유숙하라는 말은 참 선을 베풀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처럼 단호하게 여기 자고 가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재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그냥 대낮이어가지고 그냥 가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 자고 그냥 가세요 하면 되는데 재우면서 그가 그 마지막에 덧붙인 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어떻게 하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12절에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서는 발람이 하나님이 내게 더 뭐 말씀하시는가 내가 들어볼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또 그래, 하나님이 또 가는 게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발람이 가라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바뀔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밤에 나타나셔서 일어나 함께 가라 하셔놓고는요, 간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계시네.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20절에서 가라 해놓고 또 가는데 22절에서는 바로 진노하사 칼을 빼드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근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면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아 그래도 가지 말아라 그러시면 되는데 왜 가라 해놓고는 또 갑자기 돌이켜서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귀의 사건을 하나님 이제 이후에 볼 텐데요, 나귀의 사건 아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칼 들고 있으니까 3번이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책짓질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드디어. 근데 그 다음에 더욱 난해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34절 발람이 깨달아요.
아, 내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가는 게 아니구나.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범죄하였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이킬게요. 바꿀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알았느냐? 이제 짐 싸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2절에 가지 말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가 기다려보자. 하나님 말씀 기다렸는데 밤에 나타나셔서 함께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짐 싸서 함께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칼 들고 빼고 서 있어가지고 진노하시면서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돌이켜서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지 않을게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돌이킬게요. 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세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졌죠. 하나님 가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말인지 가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고 해서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면 또 가라고 하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막 하고 싶어지고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람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인물은 아니고 동물입니다. 누구냐면 나귀죠. 나귀는 뭐라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난 맞아 죽어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난 맞아 죽어도 안 갑니다. 이것이 지금 나귀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발람의 나귀는 이 발람을 태워가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뭐 했어요? 채찍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때려가지고 가게끔 하는 그런 채찍이죠. 그걸 때려서 왜 빨리 안 가냐 그런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집에서 칼을 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귀는요, 그것을 보고 나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포도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길로 안 가냐고 채찍질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있다가 어디로 왔느냐? 바로 앞에 있는 그 포도밭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 길로 들어온 이 여호와의 사자를 또 나귀가 보았어요. 그래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담에 댔다는 것은 벽에다가 탁 붙었다는 거예요. 벽에 붙어서 막 이제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발람의 발을. 이러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나귀가 왜 그러냐 하면서 다시 또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가만히 있으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이 더 가까이 오니까 이 상황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네, 이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에 보면은 말씀이 27절인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발람은 보지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물론 이것은 실제이란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서 연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 발람은 그냥 몽둥이로 지금 막대기로 지팡이로 치고 있고,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든 것을 보고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낮아지니까
이 발람의 발이 땅을 딛고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발람 밑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는 채찍과 지팡이에 맞아도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23절, 25절,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귀가 하는 것도 반복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것도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고. 보고예요. 보고. 나귀는 왜 안 갔느냐? 누구를 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 나귀, 이 동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죠. 모든 나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담에 벽에 붙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주저앉아서 어떻게든 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이러한 면에는 발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발람은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갈까요? 하나님이 12절에서 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가고 있을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귀를 통해서 지금 이 발람의 모습과 나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든 것을 보고 맞아도 안 가는데, 이 발람은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귀가 사실은요, 발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도 그러지 않는 나귀가 3번이나 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뭔가 있다.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귀가 3번이나 가지 않고 부들부들 떨며 벽에 기대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 보면서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의 영의 눈은 캄캄하여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야 깨닫는 거예요. 맞아, 이상하네. 맞아, 신기하네. 무슨 일이 다 있지?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막 자기를 막 노려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발람은 이처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크게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돈과 명성과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누구의 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발람의 길은 뭐냐?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삭은 뭐예요? 돈이죠. 불의의 돈을 사랑하여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람은 이 2번째 온 사신들을 재우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말씀이
더 있는지를 기다려보자라고 했을까요? 그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 가겠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가고 싶다. 왜요? 막 백지수표를 들고 와서 막 어마어마한 거를 제안하고 요청하니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 안 갈게 안 간다 해놓고는요. 그래도 한 번 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죠?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하느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쾌락의 그 욕망에 눈이 멀면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왜 갈까요? 그 탐욕과 그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 의미에서 왜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갈까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눈을 밝히심에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잖아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해서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고는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깨닫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염려하건대, 같이 읽어볼게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죠. 너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설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지고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꼭꼭 자물쇠를 걸어 잠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통해 그 죄악을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귀가 닫혀요. 나 다 알아. 그런데요 이사야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눈이 감겨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든 걸 보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랬다면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사자 칼 들고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만약에 함께 가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저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신앙인의 결단이죠. 근데 발람은 왜 갈까요? 그는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든 걸 봤어요. 봤으면 돌아가야죠. 그런데도 왜 갈까요? 가란다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 싶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나중에 인생이 그 결과가 그것을 말해줘요. 그는 정말 이 발락을 따라가서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깨를 내요. 어떤 깨를 내요? 이스라엘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을 내요. 그래서 여자들을 예쁘게 해가지고 음행을 시키고 음행한 그 이스라엘 남자, 히브리인들 남자들 데려가서 이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요. 그 깨를 누가 냈어요? 발람이에요. 왜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길을 계속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가 잠시 여호와의 사자를 봤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감겼고 그의 귀는 여전히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지금 발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게 됩니다. 계속 멸망의 길을 간 결과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매주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멸망의 길, 하나님이 칼을 빼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을 둔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듣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임에도.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다 아는데도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막 고민해요. 갈까 말까? 안 갈게요. 주님 돌아갈게요. 해놓고요, 조금만 여지만 있으면 금세 자기가 원하는 길, 탐욕의 길, 욕망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가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발람을 막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실까? 이게 우리 지금 고민이잖아요. 발람을 막고 있는데 막아서서 가지 말라 하시고는 또 칼을 빼서 막으시고는 또 그리고는 가라 하세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실까?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해놓고는 20절에 함께 가라 하시고, 또 21절에 보면은 진노하심으로 막으셔놓고는 또 35절에는 결국은 함께 가라라고 또 가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막으시고는 또 왜 가라고 하실까? 이게 사실은 참 의문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셨어요. 왜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앞에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너희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이 괴로웠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멈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인 줄 정확히 아셨어요. 왜 떡을 적셔서 주셨을까요? 누가 팔아요?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막 제 아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면박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야, 네가 감히 나를 팔아? 이 배신자 하고, 요즘 배신자 프레임이 난리잖아요. 배신자 하고는
가룟 유다가 그죠? 그의 수치와 그의 어떤 잘못을 다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면서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랑하는 너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판다는 걸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모르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자신을 지목하여 떡을 적셔 주시니까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야?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배신자의 이 마음을, 배신자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다니 하고는, 그렇다면 그 순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려는 걸 아시다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떡을 받은 가룟 유다의 선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시면 그 앞부분에 사탄이 처음에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근데 나중엔요, 이 떡을 받을 때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13장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다음에 그죠, 접속사가 뭐예요? 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뭐예요?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야기하셨던 함께 가라. 하나님은 발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너 돌이켜라. 가지 말아라. 내가 가라 했다 해서 가냐? 가지 말아라. 그러나 발람은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 가라. 근데 그 가는 길은 이제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든 이 발람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요, 그 발락을 따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를 잠시 사용하세요. 잠시.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두는 말만 해라. 잠시 그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요,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불의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 돈에 대한 탐욕, 은 30냥이라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경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막으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점이 지나는 순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28절을 보면 로마서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자, 저 알아요.
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세요. 오늘 그 일이 이 발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갈까 가지 말까? 여러분, 갈까 가지 말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감기우셨어요. 눈을 닫아버리셨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뻥 뚫어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 그래, 이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갈까 가지 말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의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가고 안 가고보다,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아, 내 눈이 지금 다 다쳤고, 내 귀가 지금 내 눈이 감겼고, 내 귀가 지금 다 다쳤는데, 아,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오리무중이에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영이 살아있어서 내 영의 눈으로 내 영의 눈이 열려져 있고 내 귀가 확 열려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마음이 막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갈까 안 갈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보여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가고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안 가요. 왜요? 진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발람처럼 갈까 가지 말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나귀는요, 한낱 미물이지만요 안 갔어요. 왜요? 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라고 하시는데요,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발람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죽하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깨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할 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성냥이 있거든요. 성냥을 가져와서 한 분은 눈을 뜨고 이렇게 하나씩 사각형으로 세우는 거 아시죠? 탑 쌓듯이. 한 분은 이렇게, 그죠? 수건으로 눈을 가려가지고 쌓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리 수건으로 눈을 가린 분이 정겹게 쌓아도요, 한순간에 다 어무러지고, 자신은 정겹게 쌓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수건을 벗고 보면 다 흐트러져 있고 이상하게 쌓아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눈 뜨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용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용을 열어주셔야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눈에 감겨진 거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귀에 막아진 거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두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내 영이 다치고 내 귀가 다치고 내 눈이 감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들고 있다면 그곳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보인다면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이 보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오늘 했습니다. 오늘까지 했습니다. 유초등부 여러분성학교 이제 중고등부 여러분수련회 청년부 여러분수련회가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배운 것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요 그냥 확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와 말씀을 정말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감격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연호상교과 수련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겠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상교학과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육의 성에 갇혀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진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도다.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이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까 가지 말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모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우매함과 우리의 이 머뭇머뭇함과 우리의 갈팡질팡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오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유초등부 여러분성령학교와 또 하나님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을 수련을 마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